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일단 10장 한 절만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산상수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요한복음 그렇게 늦게 썼어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집중해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의 예언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온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분이 이분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고상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이었다면, 이제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복음도 요한 마찬가지. 물론 누가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의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이런 말이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어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마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보다도 조금은 젊었던 것 같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적어놨어요. 다른 곳에 있는 거 한번 3가지가 다 마가 요한에 대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죠. 거기서 사역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요한이라고 나온 것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생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조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친척에 가까운 친척이 바나바인데 그 셋이 동행을 해서 갔는데 버가라는 곳에 왔을 때 성경은 왜 그랬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돌아간 뜻이 아마 합당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바울이 보기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3년 후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지를 잘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할 때 그때 바나바가 역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한번 가다가 돌아온 벌수는데 엄청 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대판 싸웠다고, 성경은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싸우고 같이 가야 되는 두 선교사가 갈라질 만큼 큰 역할을, 마가의 그 되돌아왔던 1차 선교여행 때 되돌아온 것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든지 괘씸했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 갈라지는 그 요인이 됐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이.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그랬지만 세월이 흐르고는 아마 바울과 많은 것도 화해됐을 뿐더러 또 마가 요한이 많은 믿음의 사람, 아주 자기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베드로에겐 마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한번 마지막 걸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는 정말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를 쓰다가 나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떠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떠나서 나 지금 누가하고만 있다. 근데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거 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화가 나서 선교에 동행하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11장을 읽었지만 14장에 한번 보면 14장 51절 52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51절 52절 그 50절부터 읽을게요. 그래야 이야기가 좀 돼. 50절 51절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썼는데 이런 걸 썼는데 누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가라고 보고입니다. 본인이 자기 얘기를 쓴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요. 감람산 곡조 붙잡히시죠. 강도들을 막 잡는 것처럼 왜 내가 강도를 잡듯이 나를 잡냐. 그러면서 그러나 순순히 잡히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가 버려.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근데 거기에 마가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다가 도망가려고 하다 잡혔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잡히면 뭐냐면 살을 잡히는 게 아니라 옷을 붙잡잖아요. 뭐 옷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불같이 두르고 돌아다니잖아요. 겉옷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포기하면 돼. 그 옷만 벗겨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사람이 다 좋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때 선교사 마가와 아니 바나바와 그 바울과 같이 갈 때 아마 돌아온 것도 굉장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겠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두 사람이 싸울 정도까지 내가 싸움의 요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도 도망갔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마가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으면서 쓰고 있어요. 왜? 당시에 예루살렘 이쪽에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쪽에서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 네로 황제가 자기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럼 거의 다 전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네로가 그런 거야 네로가 그런 거야 자꾸 네로한테로 압박되어 오니까 자기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 짐을 넘겨버려야 돼. 다른 사람으로 밀어버릴 때 그때 당시 가장 연약했던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했다고 뒤집어 씌는 바람에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가 로마에 있으면서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얼마나 이제 그때서부터 회의 고뇌 별거 다 있겠죠. 복잡해졌어요. 마음 심란해졌어요. 신앙에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바르게 믿는 게 맞는가? 그때 이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 쓴 서신, 이렇게 누구한테 보낸 편지는 아니지만 쓴 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같은 족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또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1장 1절에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젊기도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글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행동하신 예수님에 대한 걸 아주
적나라하게 썼어요. 뭐 많은 설명 이런 게 아니고 많은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행동하신 걸 썼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한 걸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니 물론 자기 민족에 대한 해방, 자기 민족에 대한 미래 축복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면, 헬라인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철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다 헬라 사람이니까 그 철학에 관심이 많아. 로마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냐면 행동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사람들은 행동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막 다니시면서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족보나 탄생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없어. 막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했었던 것부터 어린 시절 이런 얘기는 다 생략됐어요. 막바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막 어부를 부르시고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그가 고침받고 막 이런 건 왜 이렇게 했냐면, 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뿐이 아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바이블 무비 아주 영화 재밌게 봅니다. 거기서 보면 그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느 아이들이 와서 저 사람 누구냐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이는 이런 현실뿐만 아니라 영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모든 걸 다스리는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유대인들이 평생 대대로 기다리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던 자연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건 자연계잖아요. 또 귀신을 나오게 하고 귀신을 무찌르는 것은 영계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이 나오기까지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중간중간 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그 맨 위에 보면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죽을 걸,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난당해 죽으실 걸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팍 죽는 게 아니고 고난스럽게 죽거든요. 처참하게 죽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요즘은 그래도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고문을 시게 했어요. 고문을 하면 안 지은 죄도 있다고 해야 된대. 고문이 너무 괴로워서. 그게 고문이 힘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고문을 다 겪고 나고 죽었지만 죽는 거로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소망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또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통치하겠지. 오히려 옛날에 다윗 때 같이 아마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많은 믿음을 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쭉 그래.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남아였자오되 그 살아날 거야. 예수님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딴 생각해.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이몽이야 생각이 달라.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뭐 해야 되겠다. 지금 또 준비하자. 뭐 하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뭘 구하는데 뭐 원하는데 뭐 주기 원하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요 그때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살아나서 탁 뒤집어 볼 때 전 우편에 형제판이 다 해먹겠대. 우편에 좌편에 주세요. 그러니까 또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만 그러냐 거기서 싸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야 내가 온 거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다. 그 얘기하면서 물론 세상 사람은 집권자가 되면 통치를 하는 것은 뭐 주권으로 하고 뭐 권력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둘이 지금 막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거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당연히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왕이야. 세상에서 볼 땐 이상한 왕이야. 만왕의 왕이고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 노릇을 안 해. 왕 노릇을 안 해. 무슨 노릇을 해요? 종 노릇을 해요. 종 노릇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족보 출생 그런 거 생략하고 막하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지만 진짜 왕이라고 치면 예수님만 왕이다. 왕 중에서도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준대.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일을 대신 죽어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 누구 대신 죽어주려고 왔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왔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날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별도자. 우리 목회를 하든 또 뭐 집사 권사를 하든 아니면 성도가 되든 하나님 내가 성도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막 별 얘기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신앙이 좀 깊어질수록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예수님이 오늘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종으로 왔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그래서 뭐냐면 종으로 고난당하신 분이다. 마가는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는 종으로 고난당하신 분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지만 본인도 종으로 왔어.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6장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가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쓰냐 하면 믿지 아니하니라는데 그 말을 몇 번 하는데 도대체 안 믿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지 않아. 영계를 자연계를 고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말해줘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떠나요. 그래서 막바로 뒤돌아와서 뉴턴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근데 그때 믿지 않더라는, 역시라는 표현에서 역시 믿지 않더라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 그 다음에 14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마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종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나셨는데도 와서 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는 12 제자에 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체험했겠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체험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쓴 거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베드로는 책 쓰는 걸 좋아하진 않은 스타일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책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베드로는 뭐 하겠죠? 성령 충만하지, 외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치는 거. 베드로는 뭐 그냥 성전에 서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막 내가 은과 금은 없어 일어나 걸어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신나게 들었겠어요. 얼마나 신나게 마가에게 전했겠어요. 젊은 세대니까, 다음 세대니까. 그걸 쓴 것이 바로 마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 보면 8장에 이제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가 이걸 썼어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썼어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때 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다 중요해요. 다 끝까지 완성된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그들은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시 이제 31절에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걸 미리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역시 생각은 세상적인 것. 우리도 많이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뭘로 살아야 되고 알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원해. 나도 복권 하나 당선됐으면 좋겠고, 나도 아파트 사서 올라가서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산 주식이 팍팍 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생각이 막 돌아다니다가도 어떻게 제정신을 차려야 돼. 생각이 돌아다니다가도 제정신을 차려야 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걸 이렇게 마가가 자꾸 기록을 했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이 혼입을 그래서 겉옷이에 겉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삼촌인지 외삼촌인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그 존경하는 바울이 같이 동행하다 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후세에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줄 줄 몰랐겠죠. 이것까지 알면 지금은 천국에서 마가가 굉장히 그럴 거야.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건 왜 기록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건 왜 기록을 해가지고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자기도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땐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또 이제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나도 이랬어. 이 속에다 자기 이 도망간 것까지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산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듣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그 제자들은 같이 걸으면서도 세상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도, 같이 가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걸 마가는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뭐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다 써놓은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종으로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더군다나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 왕을 등에 업고 왕 밑에서 같은 작은 왕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고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오늘 마지막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 내주러 왔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죠. 우리가 제자 목숨까지는 못 내놔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까지는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제자의 길, 제자 도자 쓰죠. 제자의 길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랬죠. 사람이 산상수훈은 제일 처음에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돼.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해? 관계가, 마음이 변했으면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관계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결단이 또 필요하다 했어요. 결단의 변화. 오늘만 지키고 내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걸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되느냐? 그걸 맨날 결단하는 변화. 그것이 산상수훈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정말로 제자로 살 것인가? 지금도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고 다시 승귀,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는 어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쓴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삶으로, 이게 행동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행동, 그죠? 삶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알기는 잘 알아. 근데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차라리 말로 안 하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나 잘해라. 그 소리 많이 하죠. 너나 잘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여러 형태의 고난, 기꺼이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에